아가서 7장 6절에서 13절 말씀의 제목은 신랑과 신부의 노래입니다. 여기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는 성도가 노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친구들이 성도들에게 아주 또 노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랑이 노래를 하고 신부가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신랑이 하는 노래는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즐거움이여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냐.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젖가슴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예, 나의 사랑 나의 즐거움이여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사랑스러우냐. 사랑스럽다는 것은 화창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의 대상자로 그리고 늘 이렇게 볼 때마다 즐거움, 사랑스러우니까 이 즐거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를 보면 아주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가 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 키가 종려나무 같고 하는 것은 많이 자라났다는 거죠. 많이 자라난 걸 말합니다. 성도가 자라난 거예요. 자라나면 아주 신랑이 아주 참 이쁘고 아름답고 즐겁고 뭔가 좀 이렇게 어울린다 이 말이죠. 신랑은 아주 훤칠한데 신부는 조금 하면 너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아름다운데 신부도 많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 자라나는 게 이게 아주 참 귀한 은혜인데 에베소 4장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 여기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께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흘러나가면 자꾸 사랑이 흘러나가는 가운데 자라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마다 통해요. 잘 통하는 게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함께 연결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잘 통하면서 또 잘 결합. 이거는 우리 이 몸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체가
다 이 팔, 다리 다 이렇게 달라도 이게 잘 통해가지고 머리에서 뇌 신경, 뇌하수체에서 그 신경을 통해서 모든 신경을 보내면 아주 이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 뇌가 뭘 생각하면 그 뇌가 이제 이렇게 하는 대로 몸이 빨리빨리 따라주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 근데 이게 이제 뇌에 무슨 문제가 왔든지 신경에 무슨 문제가 왔든지 또 지체에 무슨 문제가 오면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도 안 되고 또 신경이 뭐 눌렸다든지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전달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되면 팔다리는 이게 움직이질 못합니다. 우리 몸이 그런 거와 같이 교회가 그와 같다는 거죠. 이 교회가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는데 이게 머리에 잘 가서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가 이게 잘못되면 이거는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이게 엉뚱한 데로 갑니다. 머리에 바로 가서 붙어야 돼요. 골로새 머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 골로새 2장 19절. 골로새 2장 19절. 머리를 붙이지 않는다. 온몸은 그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난다. 예, 여기 그 초대교회에 그 잘못된 게 좀 들어왔는데 뭐가 이렇게 잘못된 게 들어왔는가?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원론적인데 교회 나와서는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 밖으로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게 이원론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유대주의는 구약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천사숭배 사상, 신비주의. 이런 게 잘못 들어오면 암만 열심히 해도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 머리가 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머리가 머리를 바로 붙은 사람은 예수님 그 하신 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 하신 게 나타나요. 예수님 하신 거는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온유한 거, 겸손한 거,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는 그런 게 나타나면 머리를 바로 붙은 사람이고 그런 건 없이 자기 주장만 하고 그저 뭐 열심히 한다고 광고나 하고 이건 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머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느냐? 나오면은 머리를 제대로 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용서하려고 아무리 하려도 용서 안 되거든요. 그 머리가 이게 지금 잘못된 사람이라 이게.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죠.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단들도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건 하득세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일만 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이 머리를 잘못 붙은 게 이게 아주 이게 큰 문제입니다. 머리를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머리가 뭐라고 그러냐? 머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디 가나 겸손하라, 온유해라. 머리가 그거 하겠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배려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머리가 되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얘기가 있지만 요건 원론적인 거고 각자 사람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잘 순종해야 될
할 말씀이 있지요. 그건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또 뭐 말해도 다른 사람이 이해도 못하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걸 보고 자기 계명이라 그래요. 자기가 이건 내가 이건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이건 내가 바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늘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자기 계명이에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말해놔봤자 금방 또 그대로 되지도 못해요. 그건 못 고쳐요. 세월이 가야 돼요. 세월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난다는 거는 내가 뭘 이렇게 선한 행동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능력이 나와서 그건 내가 잘못하는 것이 뚝 떨어져 나가고 마음으로 이렇게 뭐 엉뚱한 생각하는 것도 뚝 떨어져 나가고 아주 그냥 잘못된 게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용서가 쑥 나가고 용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가 그냥 쑥 나간다니까 그냥. 그걸 보고 자라났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편하잖아요. 어디 가나 다 용서가 되고 다 끌어안을 수 있고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디 가나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편안한 거예요. 사자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사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죽기로 예정됐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뭐 편안한 거래요. 사자굴 들어가도 그래 편안한 거예요. 딱 들어가면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느니라. 살면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하고 죽으면 나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 여기서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힌다. 그러면 거기서 편안하게 죽는 거라고. 그걸 그 사람이 자라난 사람. 아유, 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아유, 저 어떻게?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모면할까? 그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어린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나라가 지금 큰일 났대. 걱정됐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왜 그래? 어려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서. 자라난 사람 어렵다. 우리 클 때부터 어려웠어요. 근데 경험으로 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맨날 어렵다는 소리만 듣고 컸는데 뭐. 근데 안 어려워요. 다 살더라고. 다 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괜히 아이고, 어렵다.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래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 어려가지고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자라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살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자라났다 그러는 거예요. 자라났다 그러는 거예요. 나이 들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건 다 아파요. 어떡할 거예요? 아픈 걸. 안 아파요? 아픕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오래 썼으니까. 자동차를 60년 써보세요. 폐차를 몇 번 해야 됩니다. 기본 한 30년 차 굴러가면 못 쓰거든요. 자동차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내가 해보니까 10년 되면 바꿔야 돼요. 10년 이상을 계속 끌고 다니면 수리비 들어가고요. 연비가 너무 떨어져요. 연비. 기름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연비가 보통 1리터에 15kg, 16kg, 20kg까지 나와요. 근데 옛날 거는 연비 10kg밖에 안 나와. 10kg도 안 나오죠. 7, 8kg. 기름값은 비싼데 괜히 그걸 끌고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자동차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것도 중고로 사. 내 거 주고 중고 사면은 한 1,000만 원 이상 세이브 돼요. 이게 감가상각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거 없는 거예요, 이게. 차도 20년, 30년 되면 폐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몇 년 살아요? 몇 년 살아요? 알 수 없어요. 옛날 60대면 다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사니까 지금 이게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아파요, 아파. 아프래요. 유전자 이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200살에서 500살까지 살 수 있대요. 요번에 그 발표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500살. 이 유전자를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예를 들면 제 유전자를 딱 해가지고 그 집안에 대장암에 병력이 있다. 그러면 그걸 쫙 잘라가지고서는 고쳐놓는데요, 이걸. 그러면 200살 난대요. 감사해야지 왜 인상을 쓰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나이 드신 분들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꾸 아픈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한날 괴로움으로 족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날, 그 한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100살, 아이고, 200살, 못 살아. 걱정하지 말아요. 살 것도 아니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뭐야, 한날? 그날 괴로움으로 족한 거예요, 그날. 근데 이거 몸 아픈 거는 이거 뭐, 어떡하라.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하는 말이, 이제 일반 사람들은 내공이라고 그래요, 내공. 그 안에 거룩한 힘이 이 몸을 좀 이기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내가 어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즐겁고 힘을 얻으면 웬만한 거 아픈 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아프다 그러니까 아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는 게 이게 귀한 거예요. 종려나무처럼 자라났다는 게 우리가 1년 이렇게 가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면 아주 이뻐요. 자라나는 걸 보고 이렇게 모르는 거 하면 자라난 사람들은 화목하려고 그러고 자꾸 영향력이 미쳐나가고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역사가 있고 그게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아주 이쁘다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히 이 자라난 사람들은 이 젖가슴이 그 열매송이 같다는 건 나눠줄 게 많다는 거예요. 영양분. 그래서 어린 아이를 이렇게 뭘 먹이듯이 아주 자라난 사람은 나눠 먹일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 그 가지를 잡아보겠다 하야 내 두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아주 신령한 양식이 풍성해가지고 이거 나눠줄 게 많은 거예요. 나눠줄. 그리고 숨결은 호흡이에요. 호흡은 그 사과 냄새 같다. 아주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난 사람들은 아주 기도도 잘 되고요. 자라난 사람의 아주 특징은 기도가 잘 되죠. 이게 기도 생활도 이게 단계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어린 사람들은 한 20분, 3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눈 떠보면 또 1시간 갔나 그러면 한 10분밖에 안 지나가고. 어려서 그럽니다. 어려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자라난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광고하죠. 광고. 산기도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러게 해요. 또 안 간 거보다 낫죠. 근데 요즘 이 교회 그 직분자들이 페이퍼 기도, 이게 뭐냐면 기도를 종이에다 써가지고 나오는 거. 이거 이제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직 어린 사람한테 직분을 줘서 그런 거예요. 어린 사람한테 직분을 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좀 자라나라고 해라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한 번 써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하고 통하지 못해요. 맨날 써서 보고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자라나지 못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그냥 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도 못하니 얼마나 불쌍해. 그렇게 직접 기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자라난 사람들의 그 기도, 그거 주님이 아주 사과 냄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지금 위태위태하지만은 이렇게 지탱하는 게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입은 좋은 포도주 같아서 사랑하는 이에게 부드럽게 흘러 잠든 이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입에서 좋은 아름다운 말로 그 말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 보면 아주 이뻐하고요. 아주 참 아름답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화창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가 화답을 합니다. 신부가 화답을 해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니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우리 함께 들러 나가 마을에서 밤을 지냅시다. 여기에 끝까지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니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게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들러 나가자 그래요. 여기 마을에서 밤을 지냅시다 하는 것은 성벽 없는 마을. 성벽 없는 마을로 나갑시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복잡한 데를 피해가지고 아주 은밀한 곳, 조용한 곳, 이런 데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려고. 그래서 주님을 좀 더 깊이 사귀고 교제하려고. 그래야 이렇게 나가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에 싹이 났는지 포도꽃술이 폈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거기서 그대에게 나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린 성도를 돌본다는 거예요. 어린 성도를 돌보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제 받았는데 이거를 자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랑을 나눠주는데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왜? 어린 성도가 예수님의 지체니까. 어린 성도는 예수님의 한 세포요, 세포. 그게 지체, 우리 몸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영혼을 잘 돌봐주고 어린 영혼을 돌봐주려고 애를 쓰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전도 갔다 오면은 은혜 받고 힘을 얻잖아요. 전도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아주 뭐 은혜가 쫙 많아가지고 그래 그 사랑을 나눠주다 보니까 예수님께 그 사랑을 드리고 그 사랑에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지. 목사님들도 설교하면서 힘을 얻어요. 목사들은 제가 해보니까 이 설교 시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잘못하면서 기다려진다고. 일주일 한해 준비한 거를 이게 들으러 온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돼. 얼마나 좋아요. 듣는 사람 지금 피곤하고만. 근데 하여튼간 그래도 이 나눠주면서 힘을 얻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굴 주잖아요. 누가 더 신나죠? 받는 사람이 신나요? 주는 사람이 신나요? 둘 다 신납니다. 그렇잖아요. 받아서 받으니까 좋고 그렇잖아요. 안 좋아요? 난 좋던데. 받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준 사람은 배를 더 좋고 이 세상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어떻게 하든지 나눠주려고. 뭘 나눠줘요? 신령한 거. 근데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영의 양식은
이 시간에 나눠주면 믿음대로 먹는 거예요. 믿음대로. 누가 많이 먹었냐, 누가 적게 먹었느냐, 나는 왜 많이 주느냐, 나는 왜 적게 주느냐, 이런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그렇지 않아요. 물질은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왜 난 주냐, 너는 안 주냐, 나는 받았다, 나는 못 받았다, 저 사람은 많이 주고 왜 나는 적게 주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게 예수님께서 내 사랑을 드리는 거고, 그 사랑에 끌려서 내가 좀 더 사랑을 받고 위로받고 기쁨을 얻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주신 거, 물질도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줍니다. 마음을. 그래서 오른손에 하는 거 뭐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합한채가 향기를 내뿜는데 우리 문들에는 새것, 묵은 것, 온갖 좋은 과일들이 있으니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당신을 위해 쌓아놓은 것입니다. 네, 합한채라는 것은 이제 잉태, 그 아이를 잉태할 때 잉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 재료입니다. 약재료. 그래서 이제 생명이 태동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야,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생명이 태동이 되고 생명이 자라나고, 그런 비밀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좀 알죠.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 보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느끼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 전하고 예배하다 보면 사람이 살아나는 걸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게 이제 합한채가 향기를 내뿜는 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중국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요. 교회 이렇게 딱 도착해서 가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런다고 뭐 들리고 보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교회 문을 딱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성경책대로 그냥 이게 교회가 어떤 이제 혼미한 영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면요, 이게 이제 이게 환경 같은 게 이게 지금 제대로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되거든요. 저거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이틀 내지 3일 집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 첫날은 전부 다 어깨가 쭉 해가지고 한번 설교해 보세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첫날 은혜 주고, 또 두 번째 날 또 은혜 주고, 세 번째, 3일째 되는 날 거의 은혜 많이 받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는 다 이러고 들어온 사람이 얼굴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누가 기뻐요? 다 기뻐요, 다. 우리 주님도 기쁘고,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안 기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쁘잖아요. 이게 합한채가 향기를 통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이게 신비한 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문들은 새 것과 묵은 것. 묵은 것은 뭐예요? 옛날에 깨달은 것. 옛날에 깨달은 것. 새 것은 뭐예요? 새롭게 깨달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양식을 옛날에 깨달은 것. 옛날에 깨달은 것을 한번 슬쩍 지나가야 돼요. 옛날. 그게 옛날에 깨달은 거를 그걸 또 뭐 자꾸 이러면은 저번에 그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슬쩍, 그건 이렇게 한 번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그렇지만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야 돼요. 새롭게. 이게는 새로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지, 아니면 어떤 시험을 통해서 깨달았든지, 또 어떤 그 문맥적으로 깨달았든지. 요번에 이 아가서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요번에 하나 얻은 건 뭐냐면,
3장 6절 그 결혼식하고 결혼식 전과 결혼식 후가 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같은 거, 그 다음에 성도가 이 시험이 밤이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다가 깨어나는 거, 이게 좀 달라요. 보니까 그 전에 이거 잘 몰랐습니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하기 전에 시험 드는 거하고 흑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요. 뭐 모세, 뭐 엘리야, 뭐 욥, 그 다음에 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면 엉뚱한 소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면 엉뚱한 소리 하죠? 어쩔 수 없어요. 누구라도 하늘 문이 닫히면 해서는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면 정신이 돌아.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새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매일 새날을 주는 거예요. 봄도 새순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모든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도 묵은 것은 뭐예요? 그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 그 아가서 이렇게 깨달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은혜가 돼요. 원래 아가서만 읽어도 은혜가 되거든요. 아가서는 그냥 이건 노래 중에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아가서만 이건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아가서를 하면서 또 깨달아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깨달아줘요. 그게 뭐예요? 묵은 것과 새 것. 성경 이게 가르쳐 보면은 옛날에 한 것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래도 새로운 게 있습니다. 뭔가 성령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잘 전해야. 그래서 성도가 열매를 잘 맺혀가지고 예수님께 다 드리려고. 열매 맺어가지고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절제, 양선, 착함, 자비, 이런 열매가 잘 맺어가지고 누구에게 다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 그래서 여기가 오늘 본문은 신랑 예수님과 신부가 서로 이렇게 하모니로 말하는 거예요. 하모니로. 노래.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문맥적으로 보면요, 오늘 이제 11시에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 8장에까지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는 우리 신랑이 우리를 이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받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좀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어린 영혼 돌보고 거기서 주님께 내 사랑 다 드리고 새롭게 깨닫고 옛날에 깨달은 것도 많고 새롭게 깨달은 게 많아져가지고 열매를 주님께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